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마음을 감동하시고 우리 행실을 움직이시는 이런 증거들은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마음의 동기와 언행과 행실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들을 체험하지 못한다고 하게 되면 우리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 수십 년 했는데 주님 닮지 못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깊이를 느끼지도 못하고, 그죠? 제가 목회하면서 정말 황당한 일은 수십 년 믿어도 사람과의 말 한마디의 오해, 내 나름대로의 편견에 의한 감정, 이거 하나 가지고 사람과 등지고 교회 떠나고 이런 모습 보면 정말 구원을 아나, 십자가의 사랑을 아나, 탄식이 저절로 나와요. 탄식이. 여러분 그렇게 믿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통하여, 열매는 사실 나타난 결과들이지만 원인이 없는데, 동력이 없는데 어떻게 결과가 나타납니까? 그렇죠?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우리 행실 속에 나타나기 이전에 성령이 우리 안에서 어떤 마음의 동기로 이런 성령의 열매들을 나타나게 하셨는가, 이런 것들을 조금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주님 닮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죠?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습성 속에서 행위의 열매들이, 성령의 인격적인 열매들이 나타나는 것들을 정말 확인하는 그런 기쁨과 영광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럼 성령이 오셨으면 내가 오신 것을 내 안에서 확인해야죠. 그 성령이 나를 감동하시고 나를 움직이시고 나를 빚어가시는 것을 내가 확인해야죠. 그리고 마침내 언행 심사를 통하여 성령의 말씀의 뜻을 이루어가며 살게 하시는 것을 확인해야지요. 그래야 성령의 사람이죠. 우리가 예수 믿는데 여전히 타락한 본성과 내 고집과 내 혈기와 내 아집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것이 일평생의 삶이면, 그래서 세상 말로 정말 골 때리는 인간으로 살아가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여러분들이 자꾸 골 때리는 성도가 되면 목사도 골 때리에요. 그러면 안 돼요. 성령이 오신 이유는 이 골 때리는 인간들의 이 고집과 아집과 탐식과 이것을 깨트리고 부드럽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옥토로 만드셔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뿌리를 내리고 열매 맺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은 우리에게 날마다의 말씀의 시가, 날마다의 이슬비와 이른비와 늦은비의 은혜 속에서 열매 맺어가도록 도우시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이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옥토로 만드시고 우리의 마음밭에 아멘으로 겸손함으로 받아, 그죠? 우리 신비에 새겨진 말씀이 계속해서 자라고 열매 맺고 뿌리 내리고 이렇게 하도록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 계속적인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날 수 없습니다. 사도께서 갈라디아서에서 내가 5장 16절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악습, 육체의 악습은 하나님과 이웃과 자신과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그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우리도 자신과 이웃과의 관계 회복을 이룰 수 있는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령으로 살지 않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나를 바로 다루고 나를 바로 사랑하고 나를 바로 표현할 줄 모르게 되고, 그럼 너와의 관계에도 많은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예? 성령은 우리에게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 가세요. 여러분, 습관이 성품을 낳는다 그러잖아요. 습관이 성품을 나쁜 습관이 나쁜 성품을 만드는 거고, 성령이 오셔서 거룩한 습관을 따라 살게 하심으로 거룩한 새 성품 안에서 우리가 자라가며
그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로서 성숙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신앙의 내면을 점검하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마치 이 리트머스 종이와 같아요. 쭉 읽고, 그죠? 돌아보면서 내 안에서 이것이 있는지, 내 행실에서 이것이 있는지, 부족한 것들을 점검해서 회복하고 치유하고 그것이 충만하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점검하면서 우리가 거기서 성령의 내적인 증거들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첫째, 성령의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이라는데, 사랑. 자, 성령은 사랑의 영이시다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성도는 그리스도의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 그 사랑을 통하여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성도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자기를 나를 위하여 아낌없이 버리신 그 대속적 사랑의 근거예요. 열매 맺은 성도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구원받은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도라고 말할 때는 무엇이 여기에 전제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향하여 쏟으신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고 받아들이고 체험했다는 것이 여기 전제되어 있어요. 우리 모든 사랑이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과 성도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의 기준점이 다릅니다. 그 기준점이 뭡니까? 성도는 십자가의 사랑이 여기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랑의 기준점에 의해서, 뿌리와 바탕에 의해서 사랑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랑을 세상에서 배운 대로 세상의 방법으로 사랑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조금 사랑하는 듯 하다가 빠그러집니다. 오히려 더 사랑하며 산 사이끼리 돌이킬 수 없는 아주 깊은 원한과 증오를 주고받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가요. 세상의 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십자가의 사랑을 무력화시키고 헛된 사랑을 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안 돼요. 계속해서 성령으로 십자가의 사랑의 깊이와 길이와 높이와 넓이를 더해가며 내가 사랑이 부족했구나. 내가 사랑이 부족했구나. 온전한 사랑으로 행하지 못한 좌절과 실패를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며 그 사랑의 능력을, 그 깊이를 더 깨우쳐달라고 기도하고 그 사랑의 능을 공급받아서 회복을 향하여 나아가고 더 창조적인 사랑을 할 수 있는 자로 나아가야 합니다. 성령은 바로 우리 안에서 그것을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도우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말씀하실 때 사랑의 기준점을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자, 마태복음 5장 4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이 세상은요,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 그랬어요. 제가 좀 표현을 잘못 읽은 건데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이 세상의 가르침. 근데 주님은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는데 그냥 사랑합니까? 원수도 사랑하라 그러셨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셨어요.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이게 아니라 원수도 사랑하기 위해서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할 자를 사랑하는 건 세상 사람도 합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랑을 하는 게 십자가의 사랑의 능력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부어질 때 가능한 겁니다. 성령이 우리를 그 사랑 안에서 깨어나고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서 사랑을 할 수 있게 하는 그 능력과 은혜 아래서 우리가 변화받아야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독교의 역사를 세운 데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도 중에 하나가 바울입니다.
우리 지난주 금요일날 바울에 관한 영화를 봤습니다. 바울이 누구입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현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초대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잡기 위하여 나선 사람입니다. 그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고 착각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울에게 정오의 태양빛보다 더 닮은 영광의 빛 가운데 부활의 주께서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를 사랑으로 녹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 그리스도를 대적했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고 죽였고 나는 정말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한 것처럼 그런 짓을 했던 사울은 일평생 갚을 길 없는 빚진 심정으로 온갖 고난과 핍박을 받아가며 순교하지 않으려 하시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자로 변화되어 살았던 것입니다. 주님의 용서가 아니었다면, 주님이 이웃은 사랑하는데 원수는 미워하라고 하셨다면 사울이 바울이 될 수 있었겠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며 저들이 자기가 하는 죄가 뭔지 모릅니다.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며 순교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바울이 자기가 돌로 쳐 죽인 자를 다시 하늘나라에서 볼 수 있겠습니까? 자기의 알지 못하고 깨달지 못하고 어리석게 행하는 행동을 용서하며 위하여 기도하며 죽어가는 스데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도는 그 죄를, 그 불신앙을, 그 악을 깨닫고 회개하고 그 사랑의 영에 감동되어 이제는 어떤 핍박도 환난도 이겨내며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복음을 위하여 목숨도 바쳤는데,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복음을 위하여 목숨도 바쳤는데 우리는 인간끼리의 그 작은 미움과 시기 질투도 극복 못하고 원수 맺고 살아요. 이렇게 사는 게 성도의 삶이 되면 됩니까?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먹고 싸워야 돼요. 내 안에서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용서하지 못하게 하는 육의 세력과 싸우고 성령으로 용서와 이해와 용납과 사랑과 더 적극적인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며 싸워야 합니다. 성령이 그러면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우리의 사랑의 기준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까지.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면 내 입맛대로 내 감정대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부족이 발견되면 회개하고 성령의 은혜를 회복하고 그렇게 하고 또 사랑하고 그렇게 살도록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에베소 교회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시다가 책망한 게 하나 있죠. 그들이요, 보세요. 에베소 교회는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은 것도 안다.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를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도 안다. 이게 다 안다.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도 내가 안다. 근데 한 가지 책망할 게 있다.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며 그 주님을 영의 신랑으로 믿고 따르기로 하지만 그 첫사랑의 정절에서 너희가 지금 식어져 있다는 거예요. 부패해져 있다는 거예요.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 주님의 구속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더 이상 사람을 나의 만족과 나의 위로와 나를 사랑해주는 대상으로만 보려고 했던, 그래서 상대적으로 사랑하려고 했던 그 부패한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그들을 사랑하기 위해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때로는 내가 사랑하기 어려운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 용서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해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있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사랑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그렇게 너희가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 사랑을 잃어버리느냐. 이 사랑을 잃어버리냐. 회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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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예요. 사랑의 기준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성령은 사랑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그 사랑의 뿌리를 두고, 그 사랑의 깊이를 두고, 그 사랑의 원인, 사랑의 동력으로 사랑하게 하시는 영이십니다. 그 사랑의 영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희락입니다. 희락. 성령은 기쁨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기쁨의 영이십니다. 성령이 기쁨의 영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관계 안에서의 내재적인 기쁨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셔서 주신 것들 때문에 기뻐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인 것을 알고 믿게 된 그분과의 내적 관계 회복 속에서 진정한 기쁨을 성령이 허락하십니다. 이 희락입니다. 이것이 부부간에도 남편이 돈 잘 벌어서 기쁘고, 자식이 공부 잘해서 기쁘고, 아내가 맛있는 음식에서 해줘서 기쁘고, 즐거운 것들을 누리고 여행하면서 기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이러한 기쁨들이 제대로 기뻐지려면 둘 사이에 진실되게 사랑한다는 것에 대한 확신과 신뢰감에서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 이 모든 것들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서로 의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 인격적으로 사랑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이, 돈 많이 벌어서 사랑하는데, 야, 이거 알아서 써. 난 나대로 살고 넌 너대로 살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돈 쓸 때 남편이 고맙습니까? 분노. 네가 그렇게 하면 나도 이렇게 해. 난 못할 줄 알아. 이게 뭡니까? 이게 사랑입니까? 여러분, 사랑의 뿌리는 관계성입니다. 관계성입니다. 관계를 회복하고 관계의 회복의 정상화를 방해하는 것들과 싸워가면서 온전한 관계 회복에 들어가야 진정한 서로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만족이 옵니다. 만족이 옵니다. 희락은 세상의 조건적인 것들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주님을 알고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며 주님과 나와의 뗄래야 뗄 수 없는 영적 혼인관계로 들어가는 이 비밀을 깨우친 자가 주님의 은혜 아래서 느끼는 기쁨, 성령이 허락하시는 희락입니다. 이것이. 이걸 아는 사람은 사람을 인해, 환경을 인해 기뻤다가 마음 다쳤다가 슬펐다가 화났다가 원수 맺었다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주여, 내가 주님 안에 거하지 못했습니다. 성령 안에 거하지 못했습니다. 돌아보며 기도하며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 하에서, 그래,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가 이웃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지. 주님은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온전케 하셨지만 이웃이 나를 100%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웃의 부족과 허물을 용서할 수도 있어야 하고, 내가 이웃을 부족하게 대하는 것들에 대해서 치유와 회복을 달라고 기도도 할 수 있어야 하고,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 진정한 만족과 기쁨과 희락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바깥들을 향하여, 너를 향하여, 것을 향하여 만족하고 기쁨을 구했던 것들이 얼마나 헛된 것이고 그것은 잠시 있다 없어지는 것임을 깨닫게 되고, 그런 것들에 자꾸 마음을 옮기고 그저 의지하게 되면 허무가 더 깊어진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진짜 기쁨의 뿌리가 뭔지를 알면
사람이 나에게 위로해 주는 것도 고맙지만 나를 실망시키는 걸로 인해서도 그렇게 분내지 않습니다. 응? 기쁨의 뿌리가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속에서 터져나오는 기쁨의 샘, 구원의 기쁨의 샘이 있어야 돼요. 사도께서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셨어요. 항상 기뻐하라 하셨어요. 성령 안에서 행할 때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불가능해요. 성령을 떠나서는 항상 기뻐할 수 없어요. 하루에도 우리는 조금 날씨만 더워도 짜증나는데 항상 기뻐하며 산다는 게 쉽습니까? 세 번째는 화평입니다. 화평. 성령은 화해케 하시는 영입니다. 화평은 화해로 말미암아 누리는 평화지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가 불화한 관계에 있던 것을 화해케 하시기 위하여 영원한 구속의 속죄제물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 예수로 말미암아 그 예수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해한 자로 하나님을 향하여 낯을 들고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섬길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육체의 일들이 벌어진다고 사도께서 경고하셨어요. 육체를 원수 맺는 거죠. 원수 맺는 것,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이런 육체의 일, 타락한 본성의 근거에서 생겨지는 이러한 일, 원수 맺는 것. 인간의 부정이 이렇게 대단한 것 같아도 마귀가 심은 조그만 편견 하나, 왜곡된 생각 하나, 오해 하나로도 인간관계가 수십 년 맺었던 우정도 끝나버립니다. 아세요? 우리 사랑이 대단한 것 같은데 얼마나 취약하고 연약한지 아십니까? 인간은 끊임없이 적개심과 시기심을 해소할 수가 없어요. 근데 화해케 하시는 성령이, 화해케 하시는 성령이 우리를 치유하실 때, 우리의 심령을 매만지실 때 원수 맺는 것을 끝내게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원수 맺으려는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원수를 위하여 오히려 기도하게 되고 그 원수를 더 사랑하여 화해로 나아가는 길을 모색하게 됩니다. 성령이 하게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불화한 것과 화해케 하시는 영이십니다.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통해 진정한 평화와 구원이 무엇인지를 맛보았다면, 이 평화, 이 화평의 기준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면 이웃과 어떻게 해야 평화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의 육을 향하여 서로를 다치게 하고 서로를 향하여 강팍하게 하는 마음들을 깨트려 주셔야 합니다.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그런 화해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야만 그 영의 역사로 우리는 모든 육의 그 거친 것들을 다 걸러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과 자비의 양선은 인간관계 속에서 맺는 성령의 열매들입니다. 오래 참음과 자비의 양선. 성령은 자비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인내의 영이세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 내가 어떤 시련을 당해도 남의 나라에게 해를 주어도 참게 됩니다. 참게 됩니다. 항상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이웃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화를 당하고 기분 나쁜 일을 당하고 감정 상하는 일을 당했을 때 때로는 그것이 참기 싫고 더 이상 꼴 보기 싫고 인연 끊고 싶고 그런 충동을 느낄 때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며 주님과 나의 원한 관계를 화해케 하기 위해 어떻게 하든지 나를 주님께로 이끌어 예수 그리스도의 화해의 중재 사역을 통해 하나님과 화해한 자로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 나의 그 수많은 못된 것들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받아주면서 나를 위해 기도한 자들, 아니 이 기독교가, 이 복음이 여기까지 세워지도록 순교하면서 복음을 전한 자들 앞에서 내가 하는 짓거리를, 내 이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이 좁은 마음들을 십자가 앞에 깨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교자의 그 순교의 사랑의 영을 갈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이익과의 올바른 관계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없이, 화평케 하는 적극적인 노력 없이 어떻게 이웃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까? 그가 내게 잘해주니까 나도 잘하겠다. 지금 기독교는 그게 아니잖아요. 원수도 위하여 기도하며 사랑하고 구원해낼 영혼으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사랑을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셨는데,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가족관계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까운 이웃관계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돌아보면 형제가 어렸을 땐 서로 목욕하고 뒹굴며 놀았는데 나이 들어서 주님 부르심 받을 때에는 서로 윈수 아닌 윙수가 돼가지고 얼굴도 보지 않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만듭니까? 부모의 피를 나는 형제인데도 왜 우리 사랑이 이렇게 부패합니까? 왜 이렇게 타락해져야 합니까? 여러분, 육의 사랑은 이렇게 한계가 있는 겁니다. 부패한 본성에 근거한 사랑을 이렇게 끝까지 제대로 사랑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치유는 십자가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꼴보기 싫은 형제도 이웃도 십자가의 사랑이 내 마음에 감동되면 그 영혼을 구원해달라고, 그를 위해서는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려면 우리 안에 사랑과 화평의, 이 구원의 사랑의 기준이, 이 뿌리가, 이 근거가 우리 안에 성령으로 와 있어야 돼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최후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절대 빼앗기지 않겠다고 하는, 그 사랑 안에 거하겠다고 하는, 이게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끝까지 실패하지 않는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웃이 원수같이 느껴지는 거 다 우리가 육으로 느끼는 겁니다. 성령이 느끼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오신 성정으로 느끼는 게 아니고, 내 타락한 본성이 육이 느끼는, 그러니까 우리 육이 느끼는 대로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새 성품, 성령이 주시는 전인격적인 병원화를 통하여 새 성품 안에서 자라가며 성령이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는 성정을 따라 많은 육이 거절하고 육이 싫다고 하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정죄를 극복하고 용서와 이해와 화해와 적극적인 사랑을 통해 성령이 역사하시는 대로 우리가 큰 믿음으로 성숙되어 사랑을 실천하는 자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 이웃과의 관계, 올바른 관계 맺을 수 없습니다. 고린도서 13장 4절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랬어요. 오래 참고. 빨리빨리 못 참았는데 자꾸 이제 참아지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참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참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참는 거예요. 참는 거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인간인데 화를 느끼는 것 자체가 연약함이죠. 주님이 다 아십니다. 근데 화가 날 때 화를 확 쏟는 것보다 참을 수 있게 되면, 조금 더 지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나를 화나게 한 것보다 내가 화나게 한 건 물가를 생각하게 하고, 그리고 내가
화나게 한 걸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미안하다 그러고, 그리고 그가 나를 화나게 한 것은 내가 용서하고 이해하고 더 적극적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고, 이렇게 성령이 우리 안에서 더 점진적으로 성숙한 사랑을 향해 나아가도록 우리를 자극하시는 거죠. 도우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자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 어느 코미디언이 할아버지 할머니들 이렇게 퀴즈 대회 한 거 생각나요. 퀴즈 이렇게 뭐라고 설명을 알아맞히고 그러는데, 여러분, 부부가 오래 살았는데 아내는 남편이 나를 향한 사랑을 평생 외인수라는, 평생 외인수. 우리 남편은 자기는 평생 사랑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내는 외인수 같으니. 그러면 안 되잖아요. 육으로는 평생 민수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평생 민수 같은 면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스러운 남편, 주님이 내게 주신 남편, 십자가의 사랑으로 거듭나게 하사 우리의 육의 한계를 극복하고 서로 성령의 사랑으로 은혜 나누고 위로와 격려를 주고받으며 살게 하신 부부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성도들의 일반적인 삶의 태도에 관한 열매들입니다. 충성과 온유와 절제. 충성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다고 하는 거예요. 충성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충성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확신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충성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 대인관계에서 믿음직스러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말과 행실이 안과 박이 일치하고 이웃을 올바로 대하지 않는데 어떻게 사람이 나를 나를 믿어주고 어떻게 나를 의지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진리의 영은 정직하게 회개하는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부족을 인정하고 정직하게 주 뜻대로 살려고 하는 진심을 아뢰는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도 이웃에게도 충성스러운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도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이 신뢰할 만한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더 이상 의심하지 아니하고 유보하지 아니하고 핑계대지 아니하고 온전히 희생하며 충성하고 믿고 따를 수 있는 착하고 신실한 종이 될 때 정말 넌 충성된 종이구나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웃들에게 충성된 성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믿고 따르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전하고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인데 우리 안에서 거짓말을 제거해야 합니다. 환경에 따라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 것을 제거해야 합니다. 육으로 말하는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육적으로 느끼는 작은 불평들을 입에 담고 사는 그게 아니라 서로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을 생각하여 현재의 많은 연약한 부정적인 나약한 모습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만져주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할 때 그들을 통해 영광 받으실 하나님의 높으신 뜻 앞에서 서로의 영혼들을 바라보며 존중하고 사랑하고 높여주고 격려하고 귀하게 여겨주면서 대하는, 그렇게 한결같이 대하는 것을 통해 사람들에게 충성스러운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성도로서의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이게 충성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진리의 영을 따라 사는 사람에겐 하나님에 대한 확신, 하나님에 대한 충성, 이웃에게 정직하고 신실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나타내 보이시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들을 칭찬하시며 5달란트, 10달란트 충성된 종들이 더 많은 걸 맡겼지만 게으른 종들을 책망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집사의 덕목 가운데도 보면 디모데전서 3장 11절에 보면, 그죠?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 여자뿐입니까? 남자 다 똑같이 충성된 자라. 성도의 두 번째 삶의 태도 가운데 온유. 성령은 온유의 영이십니다.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구약의 언어는 온유라는 말과 겸손하는 말이 겸용해서 쓰였어요. 신약에서는 조금 구별이 되죠. 그래서 사실은 온유라는 말은 겸손을 떠나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온유는 우리의 이웃에 대해서 관용하는 태도로 대하는 건데, 우리가 깎이고 빚어지고 자기를 낮출 줄 알아야 온유가 나옵니다. 온유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높여 생각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온유가 나옵니다. 남을 하대하고 경멸하고 지시하고 정지하면서 온유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거기는 열등감과 교만만 나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온유해지셔야 합니다. 온유해지셔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신령한 성도들은 잘못한 죄를 범한 성도들을 섬길 때에도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또 자신도 돌아보고 그런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너만 왜 이렇게 못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은 겸손과 온유의 영이십니다. 온유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면요, 우리 마음이 온유해지기 시작하면 말씀을 듣는 감각도 달라져요. 우리가 온유하지 않을 때는요, 설교를 들을 때 목사님이 설교 잘하냐 못하냐 이거 갖고 생각해요. 말 잘못했냐 틀렸냐. 미국의 위대한 부흥사인 무디 선생님은 좀 공부가 짧았어요. 어느 날 대학교 체프를 가서 설교하는데 거기 국어 교수니까 영어 교수, 미국에서는 거기 국어 교수가 설교 딱 끝나고더니 무디 목사님 설교 중에 문법 틀린 게 뭐 50가지인가 60가지인가 쫙 그랬어요. 그래서 무디 선생님 뭐 구두 제조 업자이셨다면서요? 뭐 이런 거예요. 교수가 아주 비위를 그스려놨어요. 무디 선생님, 구두 제조업자는커녕요, 저는 그냥 구두 수송공 출신입니다. 그래서 교수님, 나는 가방끈이 짧아서 설교할 때는 문법도 수십 간데 틀립니다. 근데 문법도 하나도 안 틀리고 고상한 말만 가르치는 교수님, 그래 한 번도 틀리지 않은 그 올바른 말과 언행으로 당신은 몇 명의 영혼을 구원하셨습니다. 저는 가방끈이 짧아 설교 한 편 할 때마다 문법 수십 군데 틀립니다. 그런데도 이 부족한 종을 하나님이 들어 쓰셔서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케 하고 계십니다. 학박사면 뭐예요? 온유해야지, 겸손해야지. 무디의 학식은 뭐 그 교수님보다 부족할지 모르겠지만 그 마음 그릇, 온유와 겸손의 그릇은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절제입니다. 마지막 절제. 절제는 이 참을성, 자제력을 뜻하는 것이에요. 물론 이제 직접적으로는 당대의 우상숭배와 부정한 간음과 성적 타락으로부터의 자제를 권면하는 말로 주로 많이 쓰였지만 어쨌든
참는다고 하는 거예요. 셀프 컨트롤이에요. 자기를 다스릴 줄 안다는 게 이게 성령에 의해서 가능한 거죠. 자꾸 육에 의해서 타락의 본성에 공격을 받는 그 유혹 앞에 무너지는 내가 아니라 성령의 도움을 따라서 나를 절제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여러분, 육체의 소욕을 이겨내는 자질, 육체의 소욕을 이겨내는 자질이 바로 절제입니다. 육체의 소욕이 나를 충동하면서, 내 육을 충동하면서 내가 그쪽으로 죄를 지으려고 할 때, 성령님, 제가 지금 너무 급한 이 시기심, 이 욕심, 이 탐심 좀 다스려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움을 청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의 혈기의 바람을 빼시고, 여러분의 허영의 바람을 빼시고, 여러분의 시기와 질투의 바람을 빼시고, 그리고 오히려 사랑의 영, 용서의 영, 관용의 영, 자비의 영을 불어넣으셔서 그죠? 무절제하게 살던 삶을 절제 있는 삶으로 옮겨가게 하십니다. 육체의 소욕을 이겨내고 다스리고 성령에 의해서 그런 은혜를 잊게 되고 그것이 몸에 배게 될 때 절제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절제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응? 여러분, 모든 것이 강하나 다 강한 게 아닙니다. 나의 유익을, 그리고 너의 유익을, 공동체의 유익을 생각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덕을 생각해서 절제 있게, 조화롭게, 균형감 있게, 그죠? 취할 줄 알아야 돼. 이게 성령이 주시는 아주 중요한 열매입니다. 젊어서는요, 과식하면 따고 이렇게 퇴이기도 하고 약 먹고, 이제 나이가 자꾸 먹어가서 나이가 들고 기력이 쇠할 때 잘못 과식하면 과식한 거 한 번 때문에도 죽을 수 있습니다.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는 6탄 10형사를 양성했던 그 이사장님은 장군이셨어요. 그는 월요일마다 열병식으로 탁 하고 그럼 그 장군에서 탁 하시고, 말이 고등학교지만 아주 군사학교 같은, 서울대 연고대 소용없어요. 그분은 오직 육사, 해사, 공사, 사관학교 간 사람들만 딱 붙어서 따로 불러서 식사 초대하고 격려하십니다. 그럴 정도로 애국심이 투철해지고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이 투철해졌습니다. 그런 위대한 장군도 내가 확실하게 들은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수박 먹고 체하셨다 돌아가셨대. 인간은 강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지 과하면 독이 돼요. 음식도 과하게 먹으면 독이 돼요. 아세요? 이 절제라는 것은 생각하는 것, 먹는 것, 진짜 모든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이 절제가 아주 중요합니다. 절제가. 자,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우리가 그 성령을 의지하여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계속해서 인도함 받는 삶을 살게 되지만 자연히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을 생각하며 자신의 부족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늘 사랑으로 이웃을 대하는 것. 인간이니까 다 사랑 못하지요. 사랑 못하는 건 좋아요. 밉지는 않습니까? 인간이니까 미울 수 있죠. 증오는 없습니까? 미움은요, 그 사람이 잘하는 것도 믿고 못하는 것도 더 믿고요. 사람이 시기하고 미워하면요, 그 사람이 잘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 악한 이유와 근거를 다 대서 다 정죄하게 돼 있어요.
그래, 이렇게 살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 꼬락선이 아주 초라해져요. 그러지 말고 성령님 사랑을 주세요. 사랑할 수 없는 자도, 사랑이 잘 되어지지 않는다도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죠? 그러면 이해와 포용력과 용서의 힘을 주님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의 허물보다 그래도 잘하는 것들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칭찬거리도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미워했던 것을, 오히려 증오했던 것을 내 사랑으로 채워서 그를 반듯하게 채워주고 싶은 성령의 거룩한 욕구가 우리에게 흘러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되려면 날 힘들게 하고 믿게 하고 화나게 하고 까다롭게 대하는 사람을 잘 섬겨야 돼요. 그를 감동시켜서 녹여버려야 돼요. 그러면 그 통로를 통해 축복이 오고 기회가 오고 무언가가 옵니다. 근데 자기 권리만 찾고 부당하다 그러고 불법이라 그러고 화만 내고 참지 못하고 팍팍팍팍 하고 살면요,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못 됩니다. 지도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 응? 지도자는 큰 일을 맡고 큰 축복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은 마음그릇이 커야 되는 거예요. 커져가야 되는 거예요. 커져가야 돼요. 우리는 어린아이들에게 권리 주장하는 것부터 가르치지 마세요. 지금 온 세상이 자기 권리를 찾겠다고 난리를 치는데 이거 가지고 세상이 평화롭게 정의롭게 구현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권리 주장해가지고 뭐만 남습니까? 정의가 이루어지듯 하는데도 온갖 폐당과 정죄와 비판이 난무합니다. 여러분, 사랑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랑. 잘못한 것은 정죄했지만 그러나 사랑으로 용서하는 이 사랑이 덮어져야 너와 나, 이 민족, 이 나라 다 괜찮아지는 겁니다. 두 번째, 여러분 보세요. 너로 인하지 않은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의 기쁨의 비밀이 내게 있느냐는 생각을 해요.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참 기쁨의 비밀을 터득하지 못하면 자꾸 너로 인한 기쁨을 쫓다가 너 때문에 실망하다 자빠집니다. 사람은 친하다는 게 별거 아니에요. 취미 따라, 여행 따라, 정들어서 하지만요, 그렇게 깊이 못 갑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사귀세요. 말씀 안에서 사귀세요. 성도는 취미도 여행도 먹고 마시는 것도 다 말씀과 성령의 은혜 아래서 하도록 허락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서로 마음 맞는다고 맨날 만나가지고 서로 욕이나 하고 불평이나 하고 남 정죄나 하고 입하고 하면서 이 스타일이 서로 맞는다고 그렇게 해서 서로 마음이 그렇게 친하다가 어느 날 팍 깨져요. 성령 안에서 사랑하세요. 성령 안에서 위로하세요. 진리 안에서 사랑하시고 위로하세요.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성도는 육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만난 사이가 아니에요. 우리가 육으로 사랑하면서 사귈 수 있는 사람들은 세상 밖에 지천으로 깔려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사랑의 방법을 배우고 실천하기에 모이는 무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 말씀 안에 거하려고 하셔야 돼요. 세 번째, 적극적으로 나는 화평케 하는 자인가. 적극적으로 화평을 창조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정말 남과 난 사이에 불화를 조정하는 인간으로 살아가는 건 이게 보통 소인배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해도 불식시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자가 되어야지, 없던 말까지 만들어내서 남과 남 사이를 벌어지게 만드는 이런 인간들이 돼서는 안 돼요. 이건 성령이 시키시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시키시는 거지. 적극적인
화해를 도모하는 자가 되시고 이웃에 대해 오래 참을 줄 아는 거예요. 성령님, 나에게 참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참으셔야 합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구속하신 자니까. 누구 때문에? 예수 전할 자이니까. 참으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가족 모임 속에서 참으셔야 합니다. 예수 믿는 자는 참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 강팍한 영혼들이 마지막에 회개하고 복음 전해서 예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지. 내가 한번 할 말 안 할 말 다 해가면서 대판 쌓아버리면요, 그 원한이, 우리는 용서하고 내려놓고 회개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용서가 쉽게 내려놔 되지 않습니다. 이게 끝까지 잡아가지고 그 마음을 강팍하게 가져가기 때문에 구원의 문이 닫히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사랑은 못할 망정 사랑할 기회를 깨버리게 만드는 미움과 증오를 나누면 안 돼요. 나이가 들면 할 말 안 할 말 다 하면 안 됩니다. 나이가 들으면 자꾸 입을 다물 줄 알아야 돼요. 한번 따라 잡시다. 입을 다물라. 혀를 다스려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고, 혀를 다스릴 줄 알아야 하나님의 사람을 복음으로 정복할 수 있게 하십니다. 혀를 잘 다스리지 못하면 사람을 섬기기 어려워요. 영혼을 맡기시겠어요, 그 사람에게? 응? 쉬운 건 아닙니다. 혀를. 내가 느끼는 대로 다 말하면 안 돼요. 나이가 들면. 인간은요, 100개 칭찬해도 99개 칭찬해도 책망은 한마디 기억하고 등지는 게 인간의 속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나로 하나님 앞에 가려지고 용서받았잖아요. 우리가 보통 죄를 용서받았습니까? 근데 뭐고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렇게 끝까지 물고 늘어지고 그럽니까? 그렇게 하면 영혼 구원 못 시킵니다. 가족 구원 못 합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이를 걸고 있는 그 인간이 나에게 복음 전하는데 내가 예수 믿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저도 나는 이 수준밖에 안 되는데 네가 나보다는 더 옳다, 더 사랑이 많거나, 이렇게 녹아져야 예수 믿으라고 할 때 예수 믿을까 말까 한데, 여러분, 가족의 십자가, 가족 구원, 이게 보통 쉬운 게 아닙니다. 이게. 이웃에게 친절하십시오. 이웃에게 친절한 거예요. 매사에 자비로 대하라는 거예요. 정말 친절하게 자비로 대하십시오. 이웃에게 기꺼이 봉사하려는 거예요. 기꺼이 봉사하려는 거예요. 아니, 봉사 힘든 거예요. 힘들어요. 그러나 기꺼이 기쁨으로 봉사하려는 거예요. 이웃이 믿을 만한 자인가? 내가 이웃이 믿을 만한 자인가? 온유해져 가고 있는가? 육체의 소욕을 이겨내는 자질이 내 안에서 자라고 있는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성령의 인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그 인침으로 우리에게 가만히 있길 원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깊이와 길이와 높이와 넓이를 더 많이 깨달아서 사랑의 사람으로, 성숙한 성령의 열매 맺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기대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이 우리를 매만지시며, 우리 인간관계를 매만지시며, 내 자아를 매만지시며, 우리 삶 속에서 성령이 바꿔놓으시는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인도와 지배와 다스림을 통해 내 육적 악습이 깨져나가고 성령이 인도하시고 감화하시고 다스리시는 은혜 가운데서 성습이
행위화되어서 성령의 열매들이 누구나 자신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삶을 향해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